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시다. 육신적인 싸움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육신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했던 거, 또 좋아했던 거, 욕심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꾸만 영적인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겨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는 자꾸만 다른 게 있어가지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나는 정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원하는데 과거에 잘못 들어간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 말이에요.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귀한 복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안 그러죠?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눈치가. 저는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정죄 잘하는 사람 자기도 안 편해요. 상대도 못 편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자요. 우리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운명이 지난 과거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휘하게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속아요. 아니 풍랑이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주님 나도 불러주십시오. 물 위에 걷도록. 베드로야 걸어봐라. 주님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풍랑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꼬락꼬락꼬락 빠져들었잖아요. 우리가 문제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내 자신의 허물 쳐다보면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다 됩니다.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을 틀림없이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성도는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합니까? 특징이 오래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질병이 왔다. 그게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오래된 겁니다. 또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단의 활동은 우리 조상과 이 가문과 부모의 그 배경을 타고 대물림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무너뜨립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교만한 마음들, 틀린 사상들, 철학들, 주장들 그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러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싸움은 해도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감정만 상하지, 인간관계만 무너지지.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전혀 표시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라. 영적을 싸움하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필요해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복종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만 그리 할 게 아니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우리의 싸우는 무기. 성도들 안에 틀린 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틀린 생각이 가득 차인 사람 많아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암과 똑같아요. 가만 놔두면 자랍니다. 자꾸 자라요.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 또 불신앙의 특징은 안 가르쳐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불신앙 안 심었는데도 태어나는 순간 벌써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손 아래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데도 슬금슬금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 믿은 겁니까? 제대로 믿어보세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그날로부터 찾아오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3년 만에 빚이 남아있어? 가짜. 제대로 안 믿은 거야. 빚 남은 사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는 건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부자가 안 됐어? 가짜. 정상적으로 믿으면 증거는 틀림없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이 사람 말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정상적으로 믿읍시다. 너무나 비정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대.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증거 옵니다.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는 증거가 틀림없이 옵니다. 증거 없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약간 생각만 바꿔버리면 증거는 계속 찾아와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네. 믿을 필요 없죠. 응답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건데,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도 없고, 왜 그 교회 다닙니까? 이 좋은 날 저 피크닉 가방 하나 메고 저 공원으로, 강가로, 바닷가로 가서 바람도 쐬고, 얼마나 이 좋은 햇살에. 응답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응답이 없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안 와도 제가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직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래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응답 달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 집에 가도 갈등, 회사 가도 갈등, 교회 와도 갈등.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인생의 갈등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틀림없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버지가 지금 눈이 다 어두워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날이 다 되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 갈등이 해결됩니까? 갈등이 더 많아져요.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첫눈에 반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첫눈에 반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완전 잘못된 콩깍지에 쓰인 거라. 그래서 절대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일평생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한 적이 없어요. 한 100번 보고 반해서. 그래야 돼요. 야곱이 그 라헬 쳐다보고 육신적인 거 쳐다보고 영적인 거는 순 엉망인데 껍데기 쳐다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도 마음대로 안 돼. 노예살이 종살이 오랫동안 재산도 안 모아져.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이 400명 군인을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네. 갈등이 인생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켜서 보호하겠다. 야곱이 결단했지 않습니까?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형을 만날 때도 또 아직도 인본주의 있습니다. 부인들을 앞서 세우고 자기는 뒤에 혼자 야복강가에 숨어가지고, 남자가 무슨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글쎄.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언약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한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 사기치고 인본주의 쓰고 일평생 갈등하는 그 이름, 오늘 여러분 이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 무슨 이름이 그래요? 이름 싹 바꿔. 대기가 뭐야? 현재지. 이름들 바꿔. 재앙이 뭐야? 재앙이 축복이지. 이름부터 싹 바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단의 견고한 진, 망대가 차려잡고 있어요. 너무나 틀린 불신앙이, 너무 오래된 것들이 차려잡고, 사단이 거기서 놀이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회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고생이 계속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이건 내려놓을 때까지는 고통이 계속돼요. 아직도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 찾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르고, 그거 버릴 때까지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절대로 고생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안 내려놔요. 그 틀림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끌어안고 못 내려놓고 있어요. 오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이 너무너무 강한 사단의 망대가 있다. 사단의 강력한 진이 나와 우리 가정에 남아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가장 큰 문제가 질병, 경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주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찾아오는 갈등, 문제들이잖아요. 그 전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미안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 오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또 경제는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저 헌 운동화 꺼내가지고 내일부터 일용직 거기부터 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가장 낮은 점부터 시작하면 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도록 경제가 어렵다, 그 사람은 헌금관을 점검해 보면 돼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의 시작이 헌금관인데 그 사람 헌금관 보면 답 나올 겁니다. 헌금 봉투 보면 경제 어렵겠다, 답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금도 성취됩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쓸 거 다 쓰고 마지막에 헌금한 사람들 많죠. 아니요, 쓰지 말고 굶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3년만 해보세요. 3년 했는데 증거가 안 온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석 달 하다가 말고 6개월 하다가 말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이 후대에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는 뭡니까? 해답 없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해답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질 겁니다.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단의 그 강한 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오래된 거라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무너뜨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끝냈어요. 죄와 저주, 사망, 사단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0절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천주교 가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없어요. 여전히 마리아의 품에 죽은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성당 가보세요. 그들이 달아놓은 성화 전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가시관 쓰고 있는 예수, 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에게 종교요,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지요, 영적인 사실을.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싶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결단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아는 것만 말하기로 결단했다.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무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고 그 시대에 가장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너무나 음란과 타락과 육신적인 방종으로 고린도 교회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사단의 강력한 진이 남아있지 않냐? 왜 가만 놔두고 있느냐? 이거는 육신의 싸움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냐? 만물을 봉축케 하시는 그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진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모든 틀린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3단체가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 보세요. 하나님 없다. 니체는 뭐라고 하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나중에 자기 정신이 죽어버렸죠. 정신병원에 돌아가고 죽었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 사람들요 다 멸망당했어요. 3단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주장들, 영적 싸움을 해라.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싸워라. 모든 틀린 이론을 무너뜨려라.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종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고 모세가 섰을 때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앞세우고 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무너졌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을 붙잡고 있었던 오래된 사단의 진, 각종 정신병, 귀신 들린 영적인 병, 질병, 불치병 다 무너졌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 가지고 모든 것 다 꺾을 수 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며 영적인 무기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해보시죠. 한번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자꾸만 나를 육신으로 사로잡아가고 나를 자꾸만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과거로부터 잘못 들어와 있는 틀린 생각들, 틀린 상처들, 각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무능과 영적 질병과 많은 고통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후대에게 내려갈 때는 더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영적인 싸움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왜 최고의 무기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만 했을 뿐인데 빛이 생겨났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단 한 가지,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말씀 자신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삶이 무너지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치유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싸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무게함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네 가지로 표현하세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랬습니까? 내 자신부터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데 그 시대의 로마에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의 복장을 예로 들었어요. 바울이 참 의미 있게 예를 들어 투구를 썼는데 이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제일 먼저 가슴에 갑옷을 입었잖아요. 흉배에. 이 갑옷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맞죠? 그리고는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어요. 대적 화살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방패 이름이 뭐냐? 믿음의 방패라. 믿음으로 그 한 손은 뭐예요? 무기를 들었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리고 허리에 띠를 찼어요. 허리띠를 안 차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띠를 찼는데 그 허리에 띠가 뭐냐? 언약이요. 언약으로 굳게 매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띠를 굳게 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뭘 신었습니까? 신발을 신었는데, 전투화를 신었는데 그 전투화가 뭐냐? 평안의 복음이라. 여러분 현장 갈 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평안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가만 놔두세요. 배우자가 말을 안 듣거든 가만 놔두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듣거든 가만 놔두세요. 무슨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딱 담으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약 잡았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건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건데,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나 자신부터 살려라. 내 자신이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맛인데 누구를 살려요? 응?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누구를 살려요? 아무도 못 살려요. 은혜 못 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늘 주방에서요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혼자 뭐 속상합니다. 편치 않다는 증거지. 진짜 응답 못 받은 남자들은 일단 퇴근하는 모습 보면 다 표시가 나요.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보고 응답을 하긴 하면 돌아오면 기쁘지요. 막 말하고 싶어지죠. 얼굴 빛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되는 일이 없네.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가만 놔두었던 모든 것을 전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요. 기도 속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냐? 무조건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마지막 축복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머리 위에다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입이 참 복음적이어야 돼. 하여튼 망할 놈아 걸지 말고 이 축복받을 놈아 늘 이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이제 축복. 믿으면 말을 하세요. 그 남편들이 사실 세상에서 그 직장생활하고 산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힘듭니다. 많은 갈등 찾아옵니다. 여러분 배우에서 기도하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가지고 기도소로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안 그러면요 참 힘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도 어떻게 그러면 안 맞아? 이번에 또 떨어졌어.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불신앙, 그 교만, 그것도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사탄이 심어놓은 이 거짓의 망대는 육신 싸움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만 놔둬라. 문제 건드려 놓으면 더 커져요. 가만 놔둬라.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답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 놔두고, 두 번째 조용히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어떠한 사단의 진도, 강력한 진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가지고 다른 싸움은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언약 잡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견고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